사사기 4장 11절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366조 사사기 4장 11절부터 조금 길지만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막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도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하소랑 그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정주부였던 이 드보라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물론 드보라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간 건 아니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그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칼을 들고 이 하소랑 왕 야빈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했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락이 순종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순종이에요. 바락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언자였던 드보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조건부 순종을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 그 4장 6절 잠깐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지금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서 바락에게 저 다볼산으로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바락은 그 명령에 토를 답니다.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가거니와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락을 향해서 명령하시면서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이들을 넘겨주겠다라고 그랬어요. 7절 보시면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걸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조건부 순종을 걸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같이 가야 내가 같이 가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이 있어요. 이 바락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으면은 바락이 차지할 영광이 있다고. 그게 이게 엄청난 그러한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바로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초대한 거예요. 그 물건을 준 거라고 그에게. 근데 이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라고 하는 지원군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 드보라와 함께 가야 좀 든든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좀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만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이번에는 가는 그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너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너는 그걸 지금 발로 찼다는 거예요. 너에게 온전하게 사사로서의 권위와 어떤 영광의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또 어떻게 보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너가 발로 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머리가 서요. 머리털이 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러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광을 우리가 발로 차는 일들이 많아요.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큰 차이를. 조건부 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도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그에게 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광은 그가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한 그러한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나 여러분들이 발로 차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주시려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때는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바락은 어찌 보면은 참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사로서의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그 위치에서 그에게 필요한 권위와
어떤 많은 그런 영광들을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자로서 보여진 순간이 언제냐면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예요. 홍해 바다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면서 모세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그 노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권위 있는 자로 만드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에 모세가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셔야 되거든요.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권위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약간 좀 말이 좀 모순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막 일부러 어깨에 힘을 준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놓치지 않기를.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는 그렇게 영광되고 또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결국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순간을 놓쳤다. 여기 그 드보라가 했던 말 중에 다볼산에다가 이 10,000명의 군사를 모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볼산. 근데 이 다볼산은 그 지형 자체가 그 산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둥근 산인데, 위는 좀 평평하고 그 위에서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집트라든지 또 팔레스타인 평야가 이렇게 잘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아주 잘 그 멀리서도 보이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볼산 밑으로 이 기손강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볼산에다가 이 백성들을 이제 올려놓고 거기 10,000명을 이제 그 위치를 자리를 잡게 하셨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시스라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어디에 포진하냐면은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손강 주변에 그들이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강에 900대의 철병거가 강 앞에 있습니다. 철병거로다 강을 건너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우기 때는 강이 되는데 건기 때에는 이 강이 말라서 와디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형을 띱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평평한 그러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손강이. 결국 이 시스라 군대는 그 기손강을 어떻게 보면 막 그 고속도로처럼 삼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계획은 수많은 군대가 그 기손강 그 바닥을 고속도로 삼아가지고 막 다볼산을 치려고 거기에 포진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기적을. 어떤 기적이냐면, 갑자기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드보라의 노래 속에 보면은 이 기손강 이 주변에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기손강 바닥이 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철병거는 결국 이게 강바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철병거는 오히려 쓸모없는 방해물이 돼요. 홍해바다에 마치 애굽의 병사들이 그 철병거들이 묻혔던 것처럼 이 기손강 바닥은 비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리한 지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전쟁입니다. 근데 벅찬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영광을 이제 주시고자 했던 거죠. 바락이 만약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나갔다면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두머리를 죽이는 영광이에요. 우두머리. 다윗이 골리앗 머리 자르듯이 이 전쟁에서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은 시스라의 목을 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락에게 주려고 했던 영광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두머리, 이 시스라를 처단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바락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락에게. 근데 바락이 그걸 걷어차요. 그게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로 넘어가요. 드보라도 여자인데 또 그 영광도 하나님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 영광을 차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누구든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단지 나를 쓰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을 단지 쓰시는 것뿐이야.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뭔가를 준비할 때 뭐가 하나 틀어지게 되면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키죠. 그런 것처럼 이 바락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킬 수는 없어요. 그대로 진행은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바락 대신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앉힙니다. 근데 그 영광을 앉힐 때에도 바락으로 하여금 참 부끄럽게 만들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남성스러움의 상징인 그죠? 그 군대를 이끄는 리더인데 이 사람이 정말 부끄럽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가정주부 야엘을 들어가지고 그 영광을 뺏어버려요. 얼마나 참 하나님은 참 굉장히 재미난 분입니다. 그죠? 골리앗을 부끄럽게 만들 때에도 목동, 그것도 무슨 칼을 다루던 군인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목동일하다가 형들 도시락 가지러 주러 갔다가 그 다윗의 그 손을 통해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가장 약한 자 들어서 부끄럽게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말하는 강함과 또 우리들이 말하는 지혜가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를 보면 막 안 될 것 같고 자기를 보면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광을.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뺏기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러죠. 그죠? 뺏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어요. 뺏는 자. 그 영광의 자리를 뺏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 그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겐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겐 사람. 이 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이 호밥인데 이드로. 근데 이 사람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과 그 같은 그 족속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 집안이에요. 그런 그 계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겐 사람이 시스라와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 화평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와 겐 사람, 이 헤벨의 집하고 서로 좋은 관계예요. 서로 무슨 원수진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이 집에 들어간 이유도 서로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헤벨하고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찌 보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굳이 시스라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스라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스라를 야엘이 죽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어떤 이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이 결국 겐 사람 계통의 어떤 그 족속으로서 이스라엘과 잘 아는 그러한 흐름으로 볼 때 결국 이 야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어찌 보면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쪽을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관계를 우리가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를 것인지 우리가 양쪽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리고성 전쟁할 때 미리 정탐꾼들과 내통하잖아요. 근데 결국 라합이 이스라엘 쪽에 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 것처럼 야엘도 이 둘의 관계를 놓고 결국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그 때가 옵니다. 결국 헤벨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시스라였지만 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결정을 또 통해서 그 야엘이 이 장막 말뚝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라를 처단을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가 19금이에요. 너무 잔인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거 말고 또 토막살인 사건도 있잖아요. 굉장히 사사기가 내용들이 굉장히 좀 끔찍한데 이 유목민 여자들은 이 장막 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말뚝을 잘 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들도 무시할 수 없다. 여자들이 쓰는 무기가 주방에 많잖아요. 남자들 잘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말뚝을 박는 여자들, 임진왜란 당시에도 논개가 적장을 편안하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가락지를 끼고 그냥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마치 야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라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물도 아니고 우유로다가 극진히 대접도 하고 외간 남자를 또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이건 큰 호의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 시스라의 마음을 완전히 사요. 완전히 사고 아주 편안하게 잠자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인다. 굉장히 19금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죠? 평화의 관계예요. 이 두 가정, 이 시스라랑.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속한 이 전쟁, 결국 시스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야엘이 따른 거죠. 결국 하나님이 바락에게 주려고 했던 영광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넘겨줍니다. 결국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
순종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바락도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야엘도 순종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시스라를 처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극복해야 되죠. 또 한 가지 관계도 극복해야 돼요. 시스라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야엘이 극복하지 않으면 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바락과 야엘을 놓고 보면 누가 더 순종하기 어려웠을까? 제가 볼 땐 야엘이 더 어려워요.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누가 더 어렵게 보입니까? 야엘이 어려운 거예요. 화평의 관계였던 그 시스라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야엘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결국 그 영광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유명한 설교가였던 카릴 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경찰 훈련을 받은 개를 뭐 몇 푼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이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집 그 창문을 깨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목사님이 뭐 영어로 치면 이제 go to school, 이제 다시 말하면은 학교 가서 놀라고 그냥 큰 소리로다가 소리를 쳤대요. 근데 갑자기 이 개가 그 소리를 듣고서 막 유리창 너머로도 막 뛰어넘으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뛰어넘어서 나가더니 공을 물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개는 그냥 자기가 go to school 했더니 그 말만 듣고 가라는 말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무턱대고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이 개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재볼 것 없이 그냥 그 높은 그 창문을 넘어가려고 막 기를 쓰면서 그냥 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넘어가서 물어오는 모습 보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너희는 가라 말씀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두보로 가지 말고 이것저것 자꾸 싸들머지고 가지 말라. 그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두보로 그냥 신발 한 장 신고 지팡이 들고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전도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하는 그 길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그를 넘겨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거기에 결국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지면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잠깐 찾아보고 마치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내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목자의 음성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여부가 불분명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명확해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 거기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8장도 한번 보세요. 8장 46절. 요한복음 8장 46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전혀 그 사람에게 작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말씀의 역사가 4가지가 나와요.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책망하고 또 고치고 또 변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역사로다가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국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 속에서 결국 그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따르고 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주고자 하는 영광들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